결승점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경주라는 비유를 통해서 자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경주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달리기 시합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가족분들도 대부분 달리기 시합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경주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우 힘이 들어요. 매우 힘이 들어요. 50m, 100m, 200m를요 우리가 전속력을 달려서 그 경주를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가정들 가운데서 러닝머신 혹은 사이클 머신을 사서 옷걸이로 방치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힘이 들기 때문이에요. 또 나아가서 이 달리기는 힘이 들지만 또 반면에 이 달리기가 가진 두 번째 특징은 장거리 결승점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거리 경주도 있지만 때로는 장거리 경주도 있고, 이 단거리 경주건 장거리 경주건 결승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승점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주자들이, 모든 달리기 선수들이 이 목표 결승점을 향해서 달린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달릴 수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결승점이라는 목표라는 단 하나의 우리의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싫은 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 오는 날이에요. 눈이 막 오게 되면요, 이 눈을 치워요. 눈을 치우면 힘이 들어서 눈 오는 날이 싫은 게 아니라 눈이 언제 그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이 눈이 언제 오건 이 눈이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눈을 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눈 오는 것과 달리기는 유사한 것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힘이 들지만 그 차이점은 눈이 오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달리기 시합은 언제 끝날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면요 아무도 달리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여정 역시도 달리기 경주와 유사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달리기 경주로 성경에서 많이 비유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경주 역시도 이 달리기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예배 와서 때로는 아빠한테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 드리러 와서 언니, 동생들이라고도 싸워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고,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 그 신앙의 명확한 결승점을 알고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끝을 모른다면 오늘은 누나 때문에 힘들어, 오늘은 언니 때문에 힘들어, 오늘은 남편 때문에, 오늘은 아빠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어, 그래 나 신앙생활 못해 먹겠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결승점을, 신앙의 종착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해야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 등을 통하여서, 달리기 경주 등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결승점이라는 목표가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분들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15명의 믿음의 선배님들과 또한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나마 그것들을 붙잡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결승점을 알고 신앙의 경주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승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그 본향의 가치가 있다라는 그 결승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을 성경에서는 승리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승리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코 결승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저 교회에 나오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자라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일 뿐이에요. 이 온전한 믿음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믿음의 선배님들과 똑같은 경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 경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함께 싸웠던 이 달리기 경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상 경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 믿음의 경주의 영적인 특징을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요, 장애물 경주입니다. 경주하는 곳곳마다 영적인 장애물, 방해물들이 있어서 우리로 알고 온전히 결승전까지 향하게 하지 못하고, 또 이 장애물을 건너지 않으면은 실격이 되거나 결승점에 이를 수가 없는 경주가 바로 영적인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두 번째로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 즉 무거운 것의 원뜻은 방해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이라는 결승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방해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면은 이 장애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수많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가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즉 어떠한 부를 추구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성공,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방해물로 넘어지는 자는 결승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무거운 것이라든가 이 방해물이라는 것들은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다가온 뱀의 속삭임이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봐. 먹으면 어떻게 돼? 네 눈이 뜨이고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내가 잘났다고 내 목소리를 내올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엄마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요, 동물들은요, 망아지나 송아지는요, 엄마가 없어도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우리 인간,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러한 엄마들의 손길이 없으면 단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전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헛수합이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새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훌륭한 교재들로 인해서, 수많은 교육 방법으로 인해서, 수많은 물질로 인한 유혹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방해물로부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방해물들이 우리 경주 가운데 곳곳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물들, 이러한 죄악들을요, 우리가 초기에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 장애물을 건너뛰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우리를 억누릅니다. 점점 더 이 죄악 가운데서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빈도수가 더 잦아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되고 그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대다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아멘. 자신 앞에 놓여지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발목 잡혀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무던히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방해물에 장애물에 걸려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매일매일 매분 매초마다 내가 내 앞에 죄악이 있나 없나, 그러한 무거운 것들, 내가 하나님 없는 그 불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 없는 부흥을 꿈꾸고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고 있지 않나, 부단히 매일매일 살펴본 부분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는 교육과 지식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달콤합니다. 그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그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실패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점점점 경쟁 가운데서 떨어져서 이 아이들은 루저같이, 이 아이들은 실패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참는 것, 그 달콤함을 참는 것, 그 유혹을 참는 것, 그 인내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경주에서 결승점에 도달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니어 처치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없는 상, 하나님 없는 한자 7급, 하나님 없는 이쁜 것, 하나님 없는 씩씩한 것 필요 없습니다.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상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7급에 패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뚱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있다라면 우리가 그 결승점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결승점이 확실한 장거리 경주라는 것입니다. 결승점이 확실하다는 것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의 목적은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든 훈련을 태능 선수촌에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금메달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힘든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이 결승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러한 명확한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갈 때마다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들 중에서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이드 보컬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가이드 보컬은 무엇이냐면은 가수에게 작곡가라든가 작사가가 곡을 씁니다. 곡을 써서 이 곡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작사 작곡한 거니까 한번 이 곡을 불러서 한번 당신의 모든 것을 한번 이렇게 한번 드러내 보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작곡가 작사가에게 받은 이 곡을 이 가수에게 제일 먼저 불러주는 가수, 불러주는 싱어, 즉 이 곡이 어떠한 느낌으로 어떠한 그림으로 그려졌는지를 불러주는 이 싱어가 가이드 보컬이라고 합니다. 가수들은 이 가이드 보컬의 노래를 듣고서 이 곡은 이러한 느낌이구나, 그런데 나는 이러한 느낌으로 조금 살려야겠구나, 나는 조금 더 이러한 느낌으로 변형해서 불러야겠구나라고 이 가수들이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될지 방향을 잡게 해주는 것이 가이드 보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거리 연주를 하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승점을 향하여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바라봐야 할 대상을, 바라봐야 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가이드 보컬,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고 긴 장거리 경주에서 승리하라고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를 임해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요 창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 Our eyes fixed on Jesus, 즉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늘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준다고 해서 예수님께 향한 그 시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준다고 해서, 돈을 준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께 그 고정된 시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시키고 경주에 임하는 자, 그런 자야만이 그 길고 긴 장거리 경주에서 길을 잃지 않고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영국에서 있었던 마라톤 경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것은 42.19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라톤에서 선두로 달리던 단 한 명만을 제외하고 5,000명의 선수가 단체로 실격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5,000명의 선수가 실격된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1위 선수와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그 2위 선수가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원래는 정해진 그 마라톤의 루트는 오른쪽 A라는 코스로 가야 되는데 이 1위 선수는 A라는 코스를 잘 알고 이 2위와는 너무나도 격차가 벌어져서 잘 달렸는데, 이 2위라는 선수는 이 루트를, 이 마라톤 코스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1위도 보이지가 않고 자기 혼자 이 루트를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이 2위를 따라오던 이 나머지 4,999명의 선수도 모두 이 2위를 쫓아가다 보니까 원래 마라톤 코스와는 전혀 정반대였었던 그 코스를 달리게 된 거예요. 결국 2위 선수를 포함한 5,000명의 선수가 42.19km를 다 달리고 결승점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264m를 덜 뛰었다는 이유로 전원 실격 처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264m를요 우리가 전속력으로 뛰면요 1분도 안 되는 거리예요. 이 1분도 안 되는 거리 때문에 42.19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4시간, 5시간이 될 수도 있는 이 거리를 다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며 달렸느냐에 따라서 땀 흘리고 애썼음에도 실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이 신앙의 경주에 임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아니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 경주에 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보면서 경주에 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이 교회 앞에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러한 상황들 앞에 놓였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 놓인 3가지의 그 시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 앞에서 경배하라. 예수님은 이 매력적인 3가지의 시험 앞에서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고 참고 견디어서 마침내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100가지의 질문을 그 목사님에게 했을 때 100가지의 대답을 한 백문일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원본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니까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제가 4가지만 한번 그 질문의 답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답을 했는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 목사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누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 누가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100가지의 질문을 다 날렸는데 이 김중곤 목사님의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시는 분. 사랑하는 길가 진리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너무나도 달콤해서 각각 다 교회, 기독교, 예수님의 겉옷을 입고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여러분, 그 가짜들을 발로 차버리길 바랍니다. 그 가짜들을 건너뛰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짜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건너뛰고 있다라고, 내가 이 경쟁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착각 가운데서 벗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아직 우리가 그 가짜의 싸움 가운데서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아직 여러분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우리가 결승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경주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거리 결승점이 있다라는 것, 아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결승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도중 가운데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목숨을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결승점, 그 경주 가운데 시작점에 있다면 중간 지점으로 가야 하고, 중간점에 있다면 결승점까지 가야 하는데, 각각의 위치에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피 흘리면서까지, 즉 우리의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상실감을 이겨내는 싸움을 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마침내는 결승점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졌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주에는 이런 싸움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너무 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상실감과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 심정으로 이 싸움에 임해도 여러분, 우린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싸워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싸워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경주에서 정확히 결승점에 도달해서 온전한 믿음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볼지언정 예수님께 고정된 시선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할지언정 다른 곳에 시선을 기웃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을지언정 예수님 말고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길고 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이 경주에서 도중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실격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해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메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